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아니,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높여진 그리스도 체험.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여기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만유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데에 가려면 역시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는가? 그가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 모든 이름 속에는 천사도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고 산자와 죽은 자들 다 들어있고 만유의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실 빈 병이고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은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병의 신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옛날 성식이 그 외삼촌 그 집에 가니까 거기에는 3층 건물인데 전 세계에서 수입한 술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만 개지 몇십만 개지 몰라요. 근데 병도 진짜 멋있는 병이 상상을 초월한 조각하고 똑같은 막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술의 내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무리 멋진 병이라도 그 속에 포도주가 안 들어가면 헛일이에요. 포도주나 곤약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지 그게 비싼 병은 술병이 되지. 병 자체는 어디까지 그냥 병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붉은 흙덩이라는 뜻도 있고 또 형상, 이미지라는 말도 있고 또 생산한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산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에 내용은 사실 없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내용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다 병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내용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살려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랍니다. 병이 내용이 없으면 그건 죽은 병이에요. 근데 좋은 포도주가 담길 때 이야, 병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산원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만 이제 살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의사가 왜 가장 존경을 받느냐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제 아주 평생 생명 은인이 되는 거죠. 우리 염경선도 죽으려고 하다가 평생 은인을 만나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정말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주일이라는 그 코미디언은 맨날 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코미디언이 국회의원 되는 거 정말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의사를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 수가 있고 의사를 또 잘못 만나면 살 사람도 오히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정말 살 수 있는 의미와 그 모든 내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일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은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지만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입증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구나.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을 취해서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좀 그런 심술이 계시는지 높은 사람은 또 가장 낮춰버려요.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환덕뼈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높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은 높이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영광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낮췄다가 높이신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다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 안에 와서도 다 장로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위신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장로교가 잘 돼요. 미국 사람들의 철학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장로교 안 됩니다. 괜히 헛된 뭐 영광 이런 거 줘봤자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가 제일 잘 돼요. 거기는 침례교는 아무 직책이 잘 없어요. 안 주고 하여간 전파하고 전도하고 효과적으로 교인 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생각만 하지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건 잘 관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옛날 종교에서는 다 예수를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서로 위대해지려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서로 경쟁합니다. 거기서 믿음 경쟁, 헌금 경쟁, 직책 경쟁 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장로교는 뭐 교파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면 이제 돌아오면 다 교파를 하나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파가 끝없이 갈라지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에 분열을 더하는 거죠. 예수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는 낮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냥 높이 있는 지극히 높은 분이다. 이것만 그냥 강조해버린 거예요. 예수는 자기 자신은 아주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이거는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것이죠. 이것이 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그 높아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낮아지는 것은 그냥 생략해버리고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헛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객관적인 구원만 받았다면 겨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일단 요단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그 남을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존심 경쟁하다가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완전히 하여간 낮아져야지. 내가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완전히 종처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자식이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완전히 나는 죽었다. 복창해야 돼.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빈 그릇을 완전히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 체험이래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교회 공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종의 형태를 취했다. 자기는 아들이고 독생자고 다 아주 별자리인데 계급장을 다 떼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등병으로 내려간 거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다 별자리를 다시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오염된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시 별을 달아주니까 진짜 별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하여간 그 별을 만들어가지고 막 달아요. 내 별이 더 멋있다, 네 별이 멋있다. 하여간 별 경쟁을 하는 거라. 근데 예수는 별을 다 떼버렸어요. 여기 견상에 있는 별 다 떼버리고 모자에 있는 별 다 떼버리고 다시 이등병으로 갔더만 하나님이 딱 다시 달아준 거예요. 그게 완전한 계급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 야곱을 꺾으시려는 분을 만났습니다. 왜냐면 야곱은 계속 높아지려고 막 노력을 했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한희수 형제도 그 16층에서 떨어졌잖아요. 자기도 자존심 세가 16층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어. 완전히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무의식적으로도 높아지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하여간 싸우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하여간 바벨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무의식의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벨을 확 쓸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쓸어버리고 밑바닥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인생이 피곤한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괴롭다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상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지만 한다면 인생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모든 인생고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생겼다.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자기 권리를 최소한 지키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다 높아지려고 하고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후진국일수록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실질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 시끄러운데 선진국에 가면 뭐 다 부자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시켜준다고 안 한다 한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서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경쟁에 빠지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섬기는 자의 신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돼요. 높아지는 일이 없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 일이구나. 높이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뭐 높이든 말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치사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도 떨어졌고 뭐 알렉산더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예수는 떨어질 것이 없어요. 이미 낮은 데 처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연동과 교통을 받는 이유는 전부 다 내가 높아지려는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밤마다 찾아와서 자꾸 환독배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바울의 신약 경륜은 그 예수 체험이 주관적이고 또 그것이 보편적인 그게 이제 바울의 큰 업적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면은 모든 게 감사해져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하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다리 밑에 하여간 거지도 다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하여간 다 자존심.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다 서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죠. 사람이 하는 건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해도 뭐 높여놔도 괜찮아. 도로 자기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높아져도 싸워서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 파락하는데 생명만 있으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없습니까? 그게. 생명은 다 스스로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자정작용이 있어서 자정 기능이 있어서 다 스스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도 다 스스로 하여간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만들었다. 너희도 다 저 사람의 본을 따르게 되면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될 것이다. 바벨을 따르게 되면 다 전쟁이고 다 죽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따르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성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거하신다. 근데 옛 예루살렘은 완전히 테러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예루살렘을 새로 지은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생명과 사랑만 남은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경에 결론을 쓴 사도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만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결론을 썼죠. 그의 결론은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결혼할 수 있지 사자하고 어린 양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담 안에서의 성향은 전부 사자고 호랑이고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순교 안 하고 90이 넘어서 죽었는데 이빨이 다 빠져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생명과 사랑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한의 서신을 읽으면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답과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수학을 할 때 이미 답이 나와 있으면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역산하는 사도다. 이렇게 거꾸로 답을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답을 모를 때는 그걸 막 유도하고 또 그걸 추출하고 한참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결론이신 예수를 너무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의 본질은 생명과 사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결론을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딱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부작용이 없다 이것이죠.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이것이죠. 율법을 요구한다든지 뭐 종교를 요구한다든지 열심을 요구한다든지 그 생명과 사랑의 그 여타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생명과 사랑만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은 교회는 부작용이 없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제는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지금까지 뭐 완전히 무슨 뭐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서로 뭐 딱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생명과 사랑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너무 무의미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질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부작용 없이 다 질서가 있게 다 처리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부작용이 없는 교회죠, 사실.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가 뭐 머리가 좋아 그걸 잘 경영을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별로 하신 일이 없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일 외에는 생명과 사랑을 공급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 그래도 모호하고 사랑 그래도 모호하죠. 모호한데 사실은 그게 그냥 생명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근원에서 나온 생명과 근원에서 나온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그게 같은 물이라도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시원하잖아요. 발원지에서 나온 거. 생명도 근원에서 바로 팍 나온 거. 말씀도 그냥 근원에서 솟구친 거. 우리는 막 그걸 먹었어요. 모든 것은 하류에서 다 오염된 걸 걸러서 먹으면 다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막 상류에서 먹으니까 바로 입에 대고 막 세면서 막 먹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는 동네 이름이 상원이라. 근원 중에 더 근원. 상원이 상원이. 상원에 가서 먹으면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참 흘러 내려와서 이제 섞이고 또 뭐 걸르고 섞이고 이런 문제가 있지. 사실은 상원에서만 먹으면 수도국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길러다 먹으면 되니까. 그 소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떠먹었잖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떠먹고. 그러니까 이 상원리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멘. 상원에서 먹는다. 모든 것에서 근원을 마신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인위적인 게 섞이고 또 뭐 거기에다가 연구가 섞이고 또 인간적인 것이 막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아예 인간적인 것이 없으니까 십자가라는 완전한 필터에 걸러버리니까 다 그게 아주 너무 좋아요.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결론이 우리가 근원에서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 부작용이 없더라. 그리고 완벽하더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더라. 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뭐 합리적인 세상 사람들 귀에는 뭐 못 알아듣는 얘기지. 우리를 하여간 모든 것을 발원지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의 본향이고 어제는 모태란 말도 하셨잖아요. 모태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참 나와서 섞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를 항상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상원이로 인도하시고 모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